할렐루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김준절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도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올해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고 싸늘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잊기 위하여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는 이날을 그저 홀리데이로, 롱위켄으로 즐기며 여전히 소비와 향락의 전략으로 혹은 잠깐의 기쁨을 나누는 도구로 만드는 현실의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주여, 이러한 현실 앞에 주의 성도들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여도 역병이, 전쟁이 혹은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이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그분의 오심,
그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이 이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으며 소비와 세상의 풍조로 이날을 허비해버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질병과 아픔의 상황 그리고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IT의 복음화를 위하여 섬기신 넬슨 목사님의 사역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터키, 니카라과, 브라질의 선교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진 못하였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웃과 약자들을 돌보며 품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자비롭고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과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지평이 더욱 넓어져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머무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어 중보의 기도와 재정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최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에 회개와 회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시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그렇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 아테네는 단호히 그 항복 요구를 거절하지요. 이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테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테네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그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의 이제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그 10만 대군을 대역하기에 그렇게 벅찬 이 아테네는 이제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내 스파르타의 거절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놀랍게도 누구의 그 예상과도 다르게 1만의 아테네군이 10만의 대군인 페르시아군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쁜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전쟁터인 이 마라톤에서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42km가 넘는 거리를 한 병사가 달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병사는 탈진하여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병사를 기념하여 시작된 것이 마라톤 경기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마라톤에서 그 아테네까지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 죄인, 모든 가난한 신명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스의 승정보는 그리스에게는 그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겠지만 패한 페르시아에게는 너무도 아픈 소식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소식들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없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예수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그 아름답고 기쁜 승전의 승전보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또 이제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2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를, 그래서 자신의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동안 매년 오신 예수님, 성탄절 이 세상의 이벤트가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주신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들을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 오신 이 예수님은 첫째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한 다름으로 내려오신 그 이유가,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야, 마음이 상한 자야, 내가 고쳐주마, 이 말씀을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아픈 것도 이렇게 참고 있기가 힘든데 누구에게도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의 아픔, 우리 배우자의 아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때문에 생긴 아픔, 세상에서의 그 세상의 아픔, 저희도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깊은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멀쩡한 갈대도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닌데 상하여서 전혀 쓸모없는 이 갈대까지도 아끼며 그 상한 갈대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꺾지 않으시는 분, 꺾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애처롭게 꺼져가는 등불을 아파하며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며 아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여러분의 가장 깊게 상처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것들을 드러낼 때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성전보를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성전보를 전하고 탈진하여 죽은 그 아테네 병사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몸, 물과 그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상한 심령, 그 상한 마음을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 마음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아픔을 감싸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요즘 신문기사 가운데 유명한 한류 스타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들통이 나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한 의사나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또 자신의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약물을 복용하다가 이제 약물 중독에 빠져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인 우리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또 자신들의 그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유행들로 가득 채우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혼자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언젠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부모님과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없어질 그 직업과 더 성장하고 발전한 직업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 직업이 유망할 것이라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 앞으로 꼭 있어야 할 사명, 그 소명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전한 현대 문명 가운데 인간이 한 부속품으로 그저 전락하고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는 그들 대면에 깊숙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만져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일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려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려 오신 이 예수님은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인 맞으십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선교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마을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선교지 파푸아 누기니의 카니누아라는 섬에서 온 선교 편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카니누아 섬을 방문하셨답니다.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 많이들 긴장하고 규칙을 그렇게 지키며 생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그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마을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찾아서
그 선교사님의 방문을 위해서 노래와 그렇게 춤으로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스나 여러 미래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이 편지에서 마을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마을이라 그럴까요? 뉴스를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밭에 가고 물고기를 잡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 모여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카니누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그곳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자유한 삶이 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문명, 그 문명의 포로가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이 와도 자신의 자정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그곳 문명의 오지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기도, 인터넷도 엄청나게 빠른 그러한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문명의 틀에 갇혀서 그 문명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호들갑을 떨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때 사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의 문제 그 틀에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 문제들 앞에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부추기며 우리와 하나님을 그렇게 떼어놓고 우리가 만든 그 틀 안에 포로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의 틀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주시려 그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그 문제로부터, 세상의 그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와 함께 지심으로 우리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포로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로된 삶을 십자가와 함께 그가 우리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과감히 놓아보십시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 삶의 그 견고한 틀들을 깨워보십시오. 생각보다 그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지 않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바닥이 어두워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두려울 뿐이랍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그 바닥 밑에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카니누아 선교사님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의존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때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려 오신 우리 예수님은 셋째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울음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 밝게 비치는 그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쁜 일이야. 온 6월의 장사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보랏빛과 흑색과 회색의 빛깔들, 둔한 종소리, 바이올린의 지현,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진 비둘기의 털,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나 한 가지쯤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면 모든 그 부정적인 느낌의 그 강도와 크기, 모든 슬픔의 크기와 강도는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불행, 절망, 또 무가치함, 그리고 슬픔에 대한 그 느낌이 누구에게나는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대한 반응은 또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의 이 많은 각양각색의 슬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 모든 서로의 다른 슬픔 위에 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 위에 주님은 그 시련의 시기에 희망을 회복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전제로 한 말, 그 말이 위로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진정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내 숨을 내쉬게 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내미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슬픔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슬픈 일은 그래서 우리 슬픔을 위로할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 가장 슬픔을 해결하여 주시려 위로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슬픔 중에 다시 숨쉬게, 다시 소생시키시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막 유아유치부 사역을 그만두고 청소년부 사역을 시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돌보고 있던 그 유아 중 한 아이가 그만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욕실에서 혼자 놀다가 욕실의 그 블라인드 끈에 목이 감겨서 저 세상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쌍둥이 아이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장례식 날에 남아있는 한 아이 옆에서 실신하여 우는 엄마를 제가 저 따위 인간이 어떻게 다시 숨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위로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극한의 슬픔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슬픔이 닥칠 때 주께서 당신을 버린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 주께서 당신에게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슬픔의 삶을 다시 숨쉬게 하려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의 슬픔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또 누구도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곤고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강력한 능력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 아닌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상한 갈대 같은 이제 막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픈 마음, 그 깨진 마음을 고치시려 오신 소식, 그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삶의 많은 문제에 갇힌 우리 포로들을 위한 자유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문제들을 십자가에 함께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극한 슬픔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그 위로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숨 쉴 수 있는 그 소생을 주시는 소식이 주님의 아름다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 성탄절에 간절히 기다려 또 그렇게 만나서 남은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 토론토 땅, 이 갈릴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이미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러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틀에, 문제의 틀에 갇혀서 포로된 저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지극한 슬픔을 위로하셔서 다시 숨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성탄을 기뻐 축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마음 가운데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갇혀서 그 사단의 권세에 갇혀서 포로된 저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저희들에게 누구도 말 못할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10의 하나이며,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고백의 추정헌금이며,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묻어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작은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상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도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아직도 그 슬픔 가운데 묻히어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지극한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음을, 포로된 저희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우리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심령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첫째로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지금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해서 그 링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예배는 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다시 이 토론토 지역에 락다운이 연기되어서 27일 주일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달력과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10시에서 12시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평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고에 대한 공고입니다. 총 4분이 응모하셨습니다. 당회와 각 선교회 리더분을 통하여서 이제 회람하고 결정한 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열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문의는 예창환 집사님, 피터의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 광고이고요. 기도 순서입니다. 장로님, 목사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